오늘은 야고보서 우리 고난을 당한 때의 자세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종류로 얘기한다면 크게 세 종류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첫째는 물질로 인한 고난입니다. 파산을 당한다거나 혹은 빚 때문에 때로는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러한 고난이 있죠. 물질로 인한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왔기 때문에 때로는 그 질병을 치료해 보려고 하지만 빨리 완쾌가 되지 않고 치료 과정이 점점 길어지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느낄 때가 있지요. 때로는 생각지 않은 불치의병을 앓기도 하면서 죽음을 선포받기도 하고 죽음을 앞에 두고 그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로 인한 고난이죠. 부부간에 혹은 고부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때로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에서 이러한 고난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 종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물질로 인한 고난, 두 번째는 질병으로 인한 고난, 세 번째는 관계로 인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고난이 가장 더 고난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교 상대적으로 해서요. 아마 각자 갖고 있는 고난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느껴지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물질로 인한 고난이 더 심하지 않을까, 혹은 어떤 분은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가장 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물질이나 질병은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갑자기 파산이 오기도 하고 또 직장을 잃기도 하면서 주님을 찾으러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새벽 예배에 갑자기 보이지 않다가 나오셔서 어떤 일입니까? 물어봤더니 본인이 검사를 받았는데 건강검진에 좀 조직검사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단을 받고 두려움이 있어서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질병이나 물질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관계로 인한 고난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고 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관계가 어긋난다든지 아니면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신앙생활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뜨거움이 식어지게 되고 결국은 신앙 가운데서 떠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이 물질이나 어떤 질병보다도 이 관계로 오는 고난이 더 심한 고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이 세 가지 고난 가운데 주된 고난은 어떤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 대상으로 하냐면 관계로 인해서 얻는 고난, 이런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7절 말씀은 뭘로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 5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은 뭐냐면 거기에 보면 당시에 부자들이 있는데 부자들의 횡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불의한 재물로 축척을 하고 또 말세가 되었는데 재물을 쌓았을 뿐만 아니라 그 쌓은 재물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얻었던 재물들이었죠. 5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한 사람들은 그들로부터 뺏은 물질로 가지고 사치에 앞장서고 또 쾌락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 또 의로운 사람들이 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을
이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 오히려 부한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의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죽게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한 자들아 이러한 모습의 너희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시작하는 단어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부한 자들 때문에 힘들지 않냐? 고통당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이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너희들은 앞으로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너희들이 억울함 때문에 분노 때문에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길이 참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죠. 이러한 고난의 종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래 참으라 혹은 인내하라 그런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과 인내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얼핏 보면 비슷한 말이에요. 견디다, 견뎌라 혹은 기다려라 그런 말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오래 참는 것과 그 인내하라는 말은 조금 다른데 여기 6번의 인내와 비슷한 단어가 있었는데 4번은 오래 참으라는 거고 2번은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같은 본문 속에 지금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뭐가 다른가? 원어적으로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마크로시메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마크로시메오. 이 단어는 오래 참다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데 주로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오래 참는 거냐면 인간관계 속에서 고난이 올 때 오래 참는 것을 이 마크로시메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국말로는 오래 참으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처음에 나왔던 정의는 뭐예요? 사랑은 뭐하고요? 오래 참고. 거기에 오래 참고가 아까 얘기했던 마크로시메오라는 단어거든요. 이것은 상황, 어떤 물질적 어려움이나 질병적 어려움 속에서 오래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오래 참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사랑은 마지막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모든 것을 뭐하느니라 견디느니라. 이 견딘다고 하는 것은 상황 속에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질병의 고난이 왔을 때 잘 인내하면서 견뎌나가는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도 오래 참음과 인내가 나오는데 오래 참음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을 때 오래 참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고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견뎌내라고 하는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먼저 첫째로 그러면 고난을 당할 때 가져야 될 성도의 자세 구체적인 3가지를 명령하고 있는데 이 3가지는 무엇입니까? 함께 찾아보면서 한번 은혜 받죠. 7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부한 자들이 각가지 횡포를 통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착복하고 그것으로 부한 사치와 쾌락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반드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길이 참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인간관계를 경험하면서 참아야 될 상황들이 참 많죠. 길이 참으라고 하는 말의 전제 속에는 무엇이 전제가 되고 있냐면은 참아야 될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기 때문에 참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참아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약속이 있어서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목욕탕에 탕수에 가서 샤워라도 하려고 이 탕수에 들어갔는데 샤워를 틀고 물을 내려보내는데 물이 안 빠지고 그냥 막 고여 있는 거예요. 발목까지 차올라요. 이게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이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막 뭉쳐갖고 빠지지 않아갖고요. 그것 때문에요.
아니 보니까 내 머리카락은 아닌데 이거 누가 이렇게 놨나 봤더니 아이들이 거기서 머리 감고 샤워하는데 자기가 머리카락 빠졌으면 그것을 건져내는데 건져내지 않고 그게 쌓이다 보니까 하수도가 막히는 경우죠. 아침부터 화날 일이 생기는 거죠. 이거 누가 했냐 소리 지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아침에 자녀들을 깨우는데 막 목소리가 커지면서 분노의 소리가 막 나오기도 하죠. 결혼할 때는 참 참한 아가씨였는데 아이를 낳고 났더니 막 목소리가 커지면서요, 아침에 빨리 일어나라, 안 일어나냐, 안 일어나면 니네 핸드폰 뺏는다, 뭐 안 일어나면 난리 난다 그러면서 애들 깨우냐고 울고불고 난리 나는 그 분노의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옷을 차려입으려고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이 옷장을 열어봤더니 속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빨래를 며칠 동안 밀려갖고 빨래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남편이 속상해하고 와이셔츠를 입으려는데 다른 와이셔츠가 없어갖고 그것 때문에 구겨진 옷을 입고 출근해야 되는 남편의 마음은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나가면서 쓰레기통이라도 좀 버려줬으면 좋겠는데 쓰레기 봉지 하나도 버려주지 않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화를 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직장에 간 남편들이 이제 퇴근 시간 돼서 이제는 드디어 집에 가서 밥이나 먹고 좀 쉬어야겠다고 프로야구나 봐야겠다 생각했는데 막 퇴근 준비하고 짐을 싸고 있는데 부장이 와갖고 이 일 좀 더 하고 가라고 그러면서 일을 맡길 때 얼마나 짜증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면 짜증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참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주님께서 명령하는 것이죠. 길이 참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도 참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주일 동안 이러한 유혹과 때로는 여러 가지 분노의 상황 속에도 길이 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참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언제까지 참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다, 내가 참을 때까지 한번 참아보자. 그리고 분노가 일어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참을 때까지 참았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칠 때가 있잖아요. 성도들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된다고 그래요? 주께서 뭐 하시기까지? 강림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까지 참고 그때를 기다리며 그때를 바라보며 참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 이렇게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보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죠.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다라는 뜻을 보니까 스테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스테리조는 강화하다, 견고하게 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섭섭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요, 괜히 어떤 사람이 행동한 것 때문에 섭섭이가 들어오기도 하고 분노가 갑절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이 견고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굳건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소한 일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9절 말씀해 보니까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여러분,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서 심판을 그리하여야 면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다른 거꾸로 얘기하면, 원망하게 되면 반드시 원망한 말에 대한, 원망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다의 반대말은 무엇일 것 같아요? 본문 속에서 오래 참는 것에 반대되는 단어가 하나 소개되고 있는데, 그 단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래 참는 거의 반대말은 짧게 참는 거요. 여러분, 그 단어는, 어떤 단어가 반대말로 나오냐면 원망입니다. 원망. 오래 참지 못할 때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는 인내가 떨어질 때 삶 가운데 원망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참 많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너희들은 원망하지 말고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기 때문이죠. 반드시 곧 긴박하게 심판의 날이 오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원망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원망은 기쁨을 작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쁜 일이 있는데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 기쁨의 일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또 반대로 원망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작아집니까? 커집니까? 그 원망하는 문제가 점점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작은 일인데 원망과 불평이 나오다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배우자에 대해서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나중에는 그 불평의 마음, 그 상대방이 커져갖고요, 마음속에 가득 차서 눈만 뜨면 그 원망의 마음, 분노의 마음이 더 막 부를 때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둘째로 인내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들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첫째 세 가지의 모델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7절 말씀 보니까 농부죠. 너희들은 길이 참는데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라고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뭐하나니 기다리나니.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의 기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철은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한 10월 말부터 11월 돼야 그때서야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른비라고 얘기해요. 이른비가 와야 될 이유는 여름철 내내, 봄부터 여름철 내내 비 한 방울 오지 않기 때문에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삽질을 하고 곡괭이질을 하려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씨를 심어야 되는데. 그래서 비를 기다린 거죠. 10월 말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빨리 비가 오면 땅이 축축하게 젖으면 그때부터 삽이 잘 들어가니까 땅을 파서 거기에다가 파종을 할 수 있도록, 씨를 심을 수 있도록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들은 이 이른 비를 기다립니다. 씨를 심어야 되는데 비가 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늦은 비인데 겨울철 12월 전후에서 비가 간간히 오다가 마지막 비가 오는 때가 언제냐면 3월 전후입니다. 3월 전후에는 그 해의 마지막 비가 내리는 거죠. 그걸 늦은 비라고 그럽니다. 곡식들이 이제 싹이 나서 줄기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마지막 이 비가 흠뻑 와야 열매가 단단하게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늦은 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부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기를 기다리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씨를 뿌리고 뭔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조급한 경우가 있죠. 농부처럼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농부가 기다리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막 일을 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누가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줘야 되는, 그것도 하나님이 정한 때에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계획대로 비를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처럼 기다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한 때를 기다리다가 이러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지금 없지만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 75세 때 그 약속을 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임신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례는 지금 경수가 끊어져서 여자로서의 기능이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사례가 하가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준다고 그랬는데 내 몸은 이제 끝났으니까 이 몸종 여종 하갈이 있는데 이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일지 모르니까 이 자녀를 낳으십시오. 하갈을 주죠. 이 아브라함은 조급한 마음이에요. 사라와 함께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사라의 말을 들었더라.
결국 조급한 마음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냐면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이스마엘 때문에 가정의 불화가 시작되고, 이스마엘 때문에 나중에 지금까지도 중동 지역에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왜 이러한 고난이 옵니까?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렇죠. 참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울이 하루는 이 보고를 받습니다. 왕인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사울 왕이 보고받아 보니까 블레셋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함락하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지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함락되면 안 되니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방어를 해야 되는데, 율법에 의하면 전쟁을 나가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그 당시에 선지자인 누구를 찾냐면 사무엘을 찾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가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나가야 되는데 와서 좀 이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하인들을 시켜서, 신하들을 시켜서 찾는데 이 사무엘이 출장 갔어요. 먼 곳으로 나가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기다렸는데 오지 않습니다. 조급함이 생깁니다. 근데 무슨 보고를 또 받게 되냐면 전쟁의 소문이 있자 백성들이 흩어져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민족 가운데 지금 이사하고 이 지역을 떠나고 있다는, 난민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백성들이 군사력이고 백성들이 경제력이고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강대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떠나게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내 왕위가 어렵게 되니까 사울 왕은 기다리다 못해 일주일 되었을 때에 그가 사무엘이 오지 않았지만 스스로 제사를 지냅니다. 원래 그 제사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여 제사장인 이 사무엘이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조급해져 갖고요, 자신이 제사를 대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죠. 드리자마자 누가 찾아와요? 사무엘이 들어옵니다. 왕궁에 왔더니 무슨 쾌쾌한 냄새가 나고 뭔가 탄 냄새가 나고 뭔가 제사 드린 흔적이 있어요. 왕이여,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쩔 수 없이 당신이 늦게 와서 조급한 마음에 내가 대신 제사를 집례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쟁에 나가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조급함으로 이렇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왕이 했던 사울 왕에게 이 사무엘을 통해서 저주를 내리시죠. 사울 왕아, 너는 너의 왕위가 이제는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기다리지 않으면 있던 것까지 까먹습니다. 있던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왕위를 지키려고 했던 사울 왕이 결국은 조급함 때문에 그 왕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결국 다윗에게 넘어가는 그러한 기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기다리는 중에 조급함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모델이 나오지요. 그것은 뭐냐면은 선지자들입니다. 한번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들은 길이 참을 때 농부처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선지자처럼 기다려야 된다.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수식어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 속에서 오래 참았다. 선지자들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 앞에 있는 문장이 뭐죠?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고난이 오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인간관계 속에 어그러짐을 당하면 이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가?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오지? 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낙심되고 절망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지자들도 자기의 생각대로 전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말씀한 걸 전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주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달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했는데 사명을 감당하다가 겪는 인간적인 관계에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때로는 선지자처럼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그러셨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예레미야야, 너 예루살렘에 앞으로 이 재난이 올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여러분,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는 포로로 잡혀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왕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왕이 들어보니까 지금 평안한 사회가 평안하고 있는데 유언비어를 날조하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것이라고 하는 그 선자의 말을 듣게 된 거거든요. 그 선자를 잡아오라. 그리고는 시위대 뜰 안에 토굴 속에 잡아넣게 되는 것이죠. 감옥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 어그러짐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조차도 뭐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선지자를 기억하면서 길이 뭐 하라는 거예요? 참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한바탕 붙어볼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때조차도 기다리고 그때조차도 참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모델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길이 참을 때 농부처럼 선지자처럼 참을 뿐만 아니라 욥을 기억하고 욥처럼 참아야 된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욥은 인내한 자에게, 욥처럼 인내한 자에게 욥은 물질적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복을 얻었던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길이 참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예, 거기 보니까 너희들이 길이 참는 데 있어서 세 번째 모델을 내가 소개해 주겠다. 그 모델은 누구냐면 욥이다. 여러분, 욥이 누구예요? 욥기서 보니까 욥은 부자였잖아요. 당대 부자였고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비보를 듣게 되죠.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녀들이 10명 있었는데 10명이 잔치를 벌이다가 태풍이 와서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종들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주인님이 아끼던 그 가축들, 이러한 재산들이 도둑들이 들어와서 다 빼앗아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재물도 다 잃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몸에 병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현대 신학자들은 아마 피부암이 아닌가, 막 종기가 나서 얼마나 가려운지 기왓장을 가지고 막 긁어도 시원치 않은 그런 피부의 질환을 갖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가족이라도 옆에 배우자가, 아내가 있어서 그래도 참고 우리 인내합시다, 우리 기도나 철학 기도나 하러 갑시다, 그러면서 위로하면 좋겠는데 이 옆에 내가요, 죄송합니다, 이 아내가요 옆에 있는데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니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당신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라, 그러면서 그냥 집을 가출하고 맙니다. 혼자 남게 된 것이죠.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근데 이 욥은 하나님 앞에 기다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립니다. 길이 참습니다. 훗날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셨는지 기록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욥기서 4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볼까요? 욥기서 4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욥이 사람들이 와서, 여자가, 이 아내가 야 저주하고 그냥 죽어라 얘기했더니 2장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하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기서 또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막 고난이 한창 올 때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길이 참았더니 어떠한 결말을 주셨습니까? 욥기서 42장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못한 복을 준 거예요? 더한 복을 준 거예요? 처음보다 더한 복을 주셨어요. 그 양들, 가축들을 보니까 거의 2배나 되는 복을 주신 것이죠. 또 아들, 자녀들도 딸들 주셨는데 그 당대의 아리따운 미스
코리아는 아니죠. 미스 이스라엘인가? 하여튼 그러한 이제 아름다운 남자와 여자 자녀들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욥기서 42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욥이 100몇 년을 더 산 거예요. 이러한 축복을 받고도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몇 대를 보았다는 거예요. 4대를 보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 보니까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나이에 차서 죽는다는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욥은 참고 인내하다가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보다도 2배나 갑절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러한 복을 주실 줄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1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잘 참고 있나면 너희들로 하여금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욥을 보지 않았느냐? 그리함으로 길이 참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왜 우리 가운데 빨리 응답을 주지 않고 왜 우리 기도 가운데 지체하시는가?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이유는 그 지체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지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조급함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마음에 낙심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은 우리에게 처음보다도 더 갑절의 복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준비하는 시간인 줄 알고 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글을 읽으면서 이러한 글을 읽었어요. 하버드 대학에 벤 빌트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 벤 빌트 박사님이 50년 동안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서 성품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행복하던 사람들을 연구를 한 것이죠.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게 될까? 그런 것을 막 연구하는 가운데 결정짓는, 그렇게 성공과 성격과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 한 가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 저것 때문에 저렇게 성공하는 거구나. 저것 때문에 저렇게 인격이 성숙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구나. 그 핵심적인 요인 하나가 뭐냐면요, 시간에 대한 전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전망.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간에 대한 전망. 이것이 무엇인지 이제 궁금하잖아요. 시간에 대한 전망이 이 성공과 그리고 좋은 성격을 갖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데 이 시간의 전망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있었고, 이것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시간에 대한 전망은 뭐냐면 보통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미래를 봅니까? 현재를 봅니까? 현재를 봅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 당장 경험하고 있는 고난, 당장 질병만 보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죠. 때로는 여러 가지 훈련을 경험해야 되는데, 훈련을 통하여 성공으로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왜 성공하지 못하는가 봤더니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현재만 놓고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재만 즐거우니까 게임하면서 핸드폰 하면서요, 현재가 즐거우니까 프로야구 보면서 응원하면서요, 공부할 시간에 공부하지 않고 현재가 즐거우니까 막 놀기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성공하는가? 그 봤더니 한 가지 결정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전망, 현재를 보지 않고요 멀리 내다본다는 거예요. 멀리 내다본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일수록 더 멀리 내다본다는 거예요. 1년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10년을 내다봅니다. 10년을. 지금 내가 놀고 싶지만, 게임이 즐겁지만 10년 후에 나를 바라보면 이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쉬고 싶은 순간에 일어나서 공부하게 되고 일어나서 일하게 되고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올 때 그 순간에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이제 끝이다 딱 손 놓고 싶지만은, 그런데 10년을 내다보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전망으로 10년을 내다보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참고 인내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속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인격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에 대한 전망,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하버드 대학의 벤 빌트 박사는 시간에 대한 전망이라는 말을 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 혹은 평상시에도 이것을 얼마만큼 멀리 바라보느냐가 그 사람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다, 그렇게 결론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를 통해서요. 너희가 길이 참아야 된다.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길이 참아야 된다. 언제까지? 시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시간의 전망은 언제까지예요? 10년이에요? 20년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7절 말씀에 누가 오시기까지? 주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그때를 바라보고 심판의 때가 있음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면 너희들에게 욕과 같이 결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가졌던 축복 가운데 또 하나가 있었죠.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42장 5절 말씀, 욥기서 42장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모함나니 배움나니. 여러분,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고난을 당하면서 길이 참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는 마음으로 견뎠더니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물질적인 2배 축복, 갑절의 축복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귀로만 듣게 되었던 그러한 영적 수준에서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교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또 가르치죠. 그 사람들 누구라고 부르냐면 교부라고 부릅니다. 교부. 이 교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교부 가운데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참는 것은 여자를 아름답게 만들고, 참는 것은 남자를 가치 있게 만들고, 연령대로 소년, 어린 아이들이 인내하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청년이 인내하면 칭찬을 받고, 나이가 있는데도 그 나이에 참고 인내하면 노년의 인내는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는다. 여러분, 존경받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년들이 있습니까? 잘 인내하고 참음으로 인해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청장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